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참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찾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 아이들이 부모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또 차에서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는 부모님이 뭐 생활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운명을 달리하셨고, 집에 가보니까 12살과 8살 된 아이가 운명을 달리한 그것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가정의 비관 또한 어려움들 때문에 돌아가신 그 분들의 고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또 한결같이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이 어려움을 의지할 만한, 의탁하고 부탁하고 해결해 줄 만한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유서를 남겼던 것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또한 물질이 부족하지 않아 배굶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는 이때에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내 이야기를 들어줄, 아픔을 들어줄 곳이 없다라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세상에 돈이 또한 환경이 잘 산다고 하고 또한 누군가 부유하다고 하여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쫓기고 많이 도망다닐 때도 그가 혼자 도망다닌 게 아니죠. 그에게 많은 그와 동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를 끌고 도망치는데도 사울 왕이 그렇게 잡고 몇십 년간 쫓아다녀도 10여 년간 쫓아다녀도 못 잡은 것 자체가 기적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 위경 가운데, 죽음 가운데도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가? 그것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도우심 그리고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가 오늘 보면 사무엘하 22장 나오는 그 의지할 것이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의 분들을 보면 다 자기가 성공하고 좋은 성적을 내고 일이 잘 풀리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도달하면 그것을 깨닫게 됐죠. 내 힘이, 내 지혜,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셨다. 다윗은 그것을 빨리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고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7절 보니까요,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께서 의지할 뿐인가를 세 가지를 설명하는데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8절에도요, 건져내셨다,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나를 항상 어려움 때 건지셨던 분. 그래서 17절에는요, 물에서 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사람을 건지는 거죠. 빠진 사람을 건질 때 참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들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심지어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구명정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깝게 물에 수장되는 그들을 보면서 누가 저를 구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찢어질 도록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한 곳에 사람은 못 구해주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고요. 18절에 있는 것처럼 원수에서 건지셨다. 이것은 물에 빠졌다는 표현이나 그것이 아니라 빼앗긴 사람을 찾아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다 자기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주인이 와서 이거 정말 내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야, 네 거면 네 거인 걸 증명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우리를 증명합니까?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써 이를 샀어. 이 사람을 샀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핏값으로 산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건지셨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 이러한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도우시는 이유.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보실 때 다윗은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나도 기뻐하는 자예요. 기쁨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사는 기쁨의 존재인가, 아니면 골칫덩어리인 존재인가? 자녀들도 키워보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있어서 근심 걱정이 돼요. 나이가 먹어가도 근심 걱정이 되는 자녀가 있고요, 어떤 자녀는 그 자녀가 하는 이야기마다 좋은 소식이 들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야기. 또한 자녀들이 세상이나 이런 것에 좋은 행위를 해서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녀가 어떤 말이라든지 또한 생각이 건전하고 또 성숙하고 또한 본이 되는 그러한 말투라든지 생각을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부모는 기뻐하지요. 오늘 다윗은 어떤 목적으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할 정도로 기뻐하는 존재였는가? 21절에 보니까 무엇입니까? 그가 깨끗함을 따라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살았고 깨끗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깨끗함은 뭐예요? 거룩이죠. 거룩. 믿는 사람들에게 깨끗함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주십니까? 내가 손으로 깨끗하려고 했었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기뻐하실 만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기도하고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모든 원수에게 쫓겨나갈 때도,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이 구원한 이유, 내가 어려울 때도 깨끗함을 잃지 않았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나를 더럽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했어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충분히 안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일부러 편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은 아닙니까? 22절에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죠. 또한 악을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니까요,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악이 떠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이 떠나죠. 근데 악을 보내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삼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말씀 앞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말씀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은 틀려요. 그리고 그의 율례를 버리다. 이 버리다는 뜻은요, 잊어버리다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살면 내 성질, 내 방법, 내 노하우 때문에 내 기준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도 자녀들한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빠가 하는 말은 이랬다 저랬다 틀려. 이럴 땐 이런 말하고 저럴 땐 저런 말하고. 그렇죠. 부모도 분명히 이야기할 때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말과 또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듣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거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다 말이 그때그때마다 틀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누가 얘기했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하셨다면 그것이 그 말이 맞죠. 그런데 기준에 대해서 헷갈린다고 하면서 그 기준을 자기로 삼으면 내가 이해됐냐, 이해되지 않냐,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일수록 부모님들이요,
그냥 아이한테 우리 어디 가자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안고 가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의견을 물어보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만 해도 자녀들은 유익을 받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법도를 두고 규례를 말씀을 두었다는 것은 다윗이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 왜 이럴 때 이런 말씀이고 저럴 땐 저런 말씀이에요. 말씀이 상관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답입니다. 내가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분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왜 다윗을 기뻐하셨는가? 모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했대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아니죠.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하다는 표현은요, 하나님,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 완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동해서가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내 말, 행동,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말과 행동에 실수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줄어들고 생각하는 게 더 많아지죠. 혹시 내가 말에 의해서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가볍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실수할 걸 두려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실수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들이 살아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철 모를 때는 서로가 말 실수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이러면서 지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또한 귀도 잘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는 가운데 뭐 실수로 다른 말을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뭐같이 얘기해도 뭐같이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인격이 되고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을 충분히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지적하기보다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그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숙한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자꾸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하고 그에 대해서 가르쳐 줄 거를 지혜롭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수준 낮은 부모는 지적부터 해요. 왜요? 그걸 지혜롭게 하는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기도하고 또한 그 자녀가 올바른 길로, 부모가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자녀의 자존심도 가라앉지 않고 성숙되어지고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도 더 깊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셨습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의 의지가 되시는가 보면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정말 일이 딱 막히면요, 막막하더라고요. 해도 일이 풀릴 기미가 없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산더미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무엘하 계속 앞장에 21장까지 쭉 보면요, 다윗이 좋은 날이 있었습니까?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사건이 터져요. 안전하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의 요압과 그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군에게 싸우러 총출동하여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한가하게 왕궁에 거느렸다.
산책하고 있었다는 그 구절 한 단어 외에는 다 사고와 사건, 죽음, 자녀들의 죽음, 반역, 끊임없는 믿었던 장수들의 도발,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다고 최고의 정점에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그 인생의 방향,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누구를 등불 삼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둠을 밝히시는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도하는 거죠. 사람이 어두운 곳에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방향과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밝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으면 다 범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어둠 속에 모아놓고요, 있어 보세요. 서로 누가 누구를 쳤는지 모르지만 막 함부로 대할 겁니다. 그러나 불이 밝혀지면 서로를 알고 있으면 행동에 주의하게 돼요. 즉 우리는 밝은 등불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선한 일을 베풀고 살라고 말씀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등불 삼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내가 하는 행동들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요즘 10대들 또한 이 젊은 세대들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저걸 정말 이성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심지어 최고의 학력을 가져도 왜 저렇게 결정을 하고 살지?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왜요?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저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있으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본인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 되시는 것은 이유는 나의 등불 되어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선한 일들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등불 되심을 기억하고 나의 등불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힘있게 달려가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지쳐 있고 나약하고 두려우면 이런 일 벌릴 수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즉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 것은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요?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죠. 인사를 하다 보면, 아, 목사님 힘 없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분은 너무나도 몸이 아픈데 건강하게 있으니까 다들 그분은 병이 안 걸려, 감기도 안 걸리는 줄 알았대. 근데 목사님 발을 다쳤는데 그래도 걸을만 해요. 그러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겉모습과는 다르게. 그렇죠? 다윗은 지금 어디를 뛰어가고 나대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다윗에게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적진으로 달려가고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문제를 뛰어넘고 이기고 또한 적진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친구도요, 자꾸 나의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힘들게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하고요, 나에게 대화할수록 위로하고 나에게 힘주는 그 사람들을 함께 할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유명한 목사님께서 욥기를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야기할 때, 세 친구가 와서 정확히는 네 친구죠. 와서 얘기할 때 틀린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했어요? 맞는 얘기했습니다. 절대
우리가 그대로 욥기를 읽어봐도 그 친구들이 욥에게 틀린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맞는 때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이제 다윗이 자유케 되어 사무엘하 5장, 8장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서 시간적으로는 지금 22장의 위치는 아니지만 사무엘이 23장부터는요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유언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은 그 다윗의 성정 그리고 믿음, 그 통치적인 마인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전에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다윗의 왕국의 특징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이 나라 다윗, 즉 하나님의 등불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 되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의지할 곳이다. 의지할 곳이다. 여러분, 돈, 명예, 건강, 사람 의지할 것 한계가 있습니다. 아예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한계가 있고요. 그것만 의지할 때는 우리에게 좌절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어디선가 내가 위험 속에서 건지심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앞길을 몰라 헤맬 때 나를 인도할 분을 찾으십니까? 힘이 없어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을 찾으십니까?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기에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에 그는 암사슬말같이 하며 높은 곳에 세우고 또한 활을 당겨 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 즉 다윗에게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 고난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사람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낙심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각종의 문제 가운데 구원하시고 세움을 주시고 또한 등불이 되어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것들을 선택하고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맡고 살아가는 얻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